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 땅끝을 향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땅끝으로 퍼져서 로마까지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 로마의 박해가 한참 심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율법학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쳤었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제가 결박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핍박이 멈추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유대와 또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믿는 사람들의 이제 적대적인 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가 통치하던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로마에는 새로운 왕이 생겼는데 바로 네로라는 왕이에요. 네로 시대가 되었을 때에 네로는 로마를 불태워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재건한다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때 네로는 그런 시민들의 관심을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태운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화제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또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본격적인 핍박, 아주 더 심한 핍박이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바로 전 AD 63년에서 64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로는 그 이후에 한 4년 뒤인 68년도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 네로보다 더 앞서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가 거기서 멈췄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다가올 세상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는 환란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서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더 많을지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전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에 있다고 하죠?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죠? 나그네라고 명명합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듯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나그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어지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 어떤 것이 따라올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다수에게 그들을 호시탐탐 그들을 핍박하려는 그 다수의 힘에 의해서 어려운 삶을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죠. 본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렇죠? 본향이 이스라엘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잠깐 그것을 체류하는 자로서 바로 나그네로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바로 나그네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3장에는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의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책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내와 또 남편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소중함, 또 우리의 또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한 책임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런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오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들의 삶에는 살아있는 소망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5절까지 소제목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혹시 쓰여져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이 짐작이 가시나요? 어떤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르키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 오늘 여기 본문에도 등장하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보면 파무칼레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석회질로 된 지역인데, 파무칼레는 그 깊은 곳에 그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지내던 그런 지역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 기독교 유적으로. 그 당시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들이 그 지하에 숨어서 그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몇 세대가 그 안에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는 바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을 갓난 아기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믿음에서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갓난 아기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미성숙한, 믿음이 아주 연약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겠죠. 또한 그 젖이 없으면 그 갓난 아기는 제대로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갓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할지 우리 바로 앞절에 있는 1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그 젖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번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모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악독과 또 모든 기만,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악독이 무엇이죠? 악독, 그것은 바로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기만은 마치 가짜 미끼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실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식은 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선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하지 않는 것, 마치 연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기는요, 누군가 질투로 병들어 있는 마음이 바로 시기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근거 없는 험담과 모욕, 그리고 뒷담화 같은 그런 것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먼저 버리라, 벗어버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닌 다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핍박 앞에 누구도 홀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성을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머리로 지체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뎌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허락되어진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받은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택하셨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에 나타나는 쓰여진 산돌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곧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형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형질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말과 같은 의미로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서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형질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짓고 계신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세상의 건축가들은 욕망에 어두워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자연들을 파괴해 가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집들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지금도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저 멀리 떠나가 있는 어딘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건축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질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러네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이 저와 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 날입니다. 그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신령한 집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5장 말미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 곧 제사장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모퉁이 돌이 나오죠. 여러분, 모퉁이 돌 하면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의미로 여러분 가운데 모퉁이 돌이 기억되고 계신가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맥컬베이라는 분은 모퉁이 돌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겸손이 아닌 안정성과 정렬을 하는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 집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니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세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결국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이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예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들로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그리고 외식하는 것과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 우리도 그들과 똑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긍휼도 얻지 못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죠? 바로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또 이제는 또 이런 말들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예언했던 호세아서의 본문들을 차용해 온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 본문들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호세아 1장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9절 시작.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여기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이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임신하여서 딸을 낳을 건데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온 자녀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에 또 두 자매 이름이 한 형제와 자매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암미와 루하마입니다. 여기서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고요.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보이시나요? 아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던 2장 10절에서 이야기했을 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이죠? 로암미. 그렇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로암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호세아 2장 1절에 나오는 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1장 6절에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더니 또 마지막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2장 1절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인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머물러 있고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은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어떤 소망도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어두움과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젖을 먹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부르심의 사명, 곧 산돌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죠.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무언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또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홀히 해야 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마치 지금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그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 이 시간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왕노릇하고 또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5절과 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중보자로 부르신 우리들의 사명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그 중보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의 삶을 아버지 그 제사장의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과 아버지 기만과 외식하는 것들 아버지 시기하고 비방하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제사장의 삶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핍박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기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사명마다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이 땅 가운데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부르신 아버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순종하고 신령한 자 아버지 주의 생명 되신 말씀을 사모하는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너 어둠의 영아, 내가 나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모든 고통과 질병들이 떠나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공동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